오늘도 주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집중해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변형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 추정하기를 아마도 헐몬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고 하니까 헐몬산이 2826m라고 하니까 아마도 백두산보다가 장백산보다가도 더 높은 그런 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 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분히 성경은 꼭 지명해서 산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이 들어있었을까? 8장은 다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 동행되어지는 구절,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변화산상에 대한 이 공간복음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하게 엿새 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8일쯤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론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아마 누가복음이 아닐까. 누가복음의 그 저술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하여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자세히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맞는지 더 확인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엿새 후나 8일쯤이나 어쨌거나 엿새 후 8일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음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마도 헐몬산까지, 이 변화산까지 아마도 6일 이후 아마도 8일까지 걸릴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알려진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높은 산에 가서 그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그래요.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만큼 희귀할 수 없는 모습.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요. 신부로 있는 우리들이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에게 의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힐 때 아마 그런 옷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났다 하는 것이 또 곁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용모가 누가복음에는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도 변하고 그 옷도 변화되는 이런 모습. 그래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누가 봤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갔다, 네가 꿈에서 그냥 상상했겠지. 그래서 3명을 데려간 이유가 있다면, 2세 증인이 없으면 구약을 보면 그 말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세 증인, 그래서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도 3명이요. 이 광경을 목격하러 갔던 사람도 3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3이라는 숫자가 늘 이야기해 보지만 그렇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요. 예수님 혼자만 있어도 될 텐데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 유대인에게 비춰졌을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3명이 나타나고 또 3명이 가서 목격을 하는 이런 광경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이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3명인가 싶어서 둘러보니까 3명이 아니고 1명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주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시듯이 이제 이 예수님의 변화 산상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따로 높은 산에 갔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분히 이게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힘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비로운 체험, 이 신비로운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 체험이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변화 산상,
이 변화된 이 신비로운 체험,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따로라는 말은 이것은 영적으로 다분히 세상과 분리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분히 분리되어진 이런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신비로운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체험도 없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엿새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엿새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높은 산까지 가는 이 거리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 여러분, 엿새후에 아니면 8일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장소를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깊은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의 희생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살면은 여전히 우리는 시험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현상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최초로 신비로운 체험은, 저는 결혼 전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성령의 불이 많이 꺼진 것 같아요. 그 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한 3일 동안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야지 결단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올라간대요. 요즘에는 차들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구에서 내려가 모두가 다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 만약에 청년들 보고 여기서 저 산 꼭대기까지 은혜 받으러 가자,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었겠나요. 일찍이 저는 아버지로부터, 선친으로부터 늘 성경 말씀을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리고 중학교 때 미션스쿨이라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접하게 되고, 그래요. 뭐를 죄를 지어봐야 뭐 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생각나면서 덕독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이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네. 여러분, 울려고 한다고 우려집니까? 그때가 아마도 17살 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 체험하지 않고 이게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래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분히 체험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여러분 알고만 있습니까? 그런데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신앙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문의는 가질 수가 있으나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미혹의 손길이 오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여지없이 논리적인 그 사고로는 여지없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맹성맹성하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믿으면 체험이 되어져야 하고 그 체험 가운데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아입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같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실패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실패자의 길을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실패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승리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멸망길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체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다면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다 하더라 정도로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도록 여러분의 사고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분히 8일 아니면 엿새까지 이 높은 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이런 신비로운 체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했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체험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무슨 삶인가? 신비로운 체험만 강조하고 신비로운 체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체험만 쫓아다니게 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평상 삶으로 그들은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확고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날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옳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것은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이 날이 가까워 있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잠을 자고 병이 들어서 졸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그보다가 더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졸고 있습니까? 아직도 때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도 깨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 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지도 못한 채 그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삶, 그보다가 더 불행한 삶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서 돈을 들여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 정말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만 아깝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을 주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워야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가 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가 더 불행하고 부끄러운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삶을 헛된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따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표나 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때 빈 마음으로 하고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엿새 동안 가야 하는 길, 이 높은 산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따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라는 말, 여러분 그릇이 두 개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게 아니에요. 둘 다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높은 산에서 경험해야 할 이 신비로운 체험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따로 분리된 마음,
그리고 그 높은 산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어쩌면 원하였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만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기에 행복하다라고, 거기에 천국 같은 곳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봐야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 묻어있는 때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더러운 세상의 때를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탕에 가서 밀면 되겠지만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더러운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단비를 맛보지 않고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태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교회라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왕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로 높은 곳에 가지 않고는 이 변화의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따로 높은 상을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 드립니다.